우리 옆에 분들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죠. 세상의 이렇게 힘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침략을 받지 않고 좀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대가 다르면 살아가는 모습, 기다리는 모습도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해야 할 나라, 기다려야 할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놀라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잘린 그루터기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일으키실 것인지, 또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진 왕이며 그 왕의 통치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기다리는 왕은 과연 어떤 왕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깊고 넓으며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소망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나라는 처음부터 거대하게 눈에 띄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는 모습처럼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잘린 그 그루터기에서 아주 작은 새싹 하나를 돋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새싹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이 작은 싹이 무슨 힘이 있는가? 이 작은 시작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나라는 이 작은 시작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조용하고 미세하게,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기에 이 원리를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것까지 자라갑니다. 겨자씨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은 넓고 깊고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을 압도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마침내 세상 전체를 다 덮는 거대한 생명으로 커져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씨앗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덮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나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숨쉬고 약한 자가 보호받고 악한 권세가 견제받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고 들리는 소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가장 먼저 살피고 억눌린 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악인과 교만한 자가 마음껏 활개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는 악인을 견제하게 되고 힘 있는 자의 권세를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두는 통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뒤틀리지 않고 권세가 공익을 위해 견제되고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성실과 정직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고 불의가 숨을 곳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조롱받지 않고 착한 마음이 외면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배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 왕의 허리에는 공의가 띠를 띠고 그의 몸에는 성실이 띠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완전한 공의의 나라, 온전한 정의의 나라, 참된 성실의 나라 말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아기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질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나라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늘 강한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밀려나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살아남고 힘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으며 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그 힘을 세상에서 무기 삼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서로 해하지 않는 세상, 함께 누워서 함께 쉬고 함께 거하며 서로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세상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피하거나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가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서로의 존재 때문에 더 안전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이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회복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누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처럼 무엇을 해도 결코 걸릴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 말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이 평안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약한 자가 더 이상 울지 않는 나라입니다. 강한 자가 더 이상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새싹을 시작하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담아서 해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어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해피 크리스마스,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찬양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 평화를 꿈꾸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